기도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성전이었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아담, 하와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무대의 장소가 옮겨지죠. 에덴으로부터 분명히 출발했는데 에덴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영화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돌려지는 거죠. 에덴 동편. 에덴 밖은 거친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인 에덴을 떠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는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죠. 여러분,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날까요? 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를 삼키고 옆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에덴 밖에서 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죄가 누구 안에 있으면 사람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보일 때에 털어버려야 되고 깨달을 때에 잘라내야 되고 그것을 도려내야 될 책임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죄는 한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침내 온 나라와 세상을 집어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 죄가 드러났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죠.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죄를 분별할 때, 때로는 내 안에 영성이 깊어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때,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잡아줄 때, 큰 복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타이밍의 순간을 놓쳐버리는 순간 죄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걷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면 그의 아들 가인은 형제와의 관계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 당당하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폭력을 노래하고 있죠. 잘못을 분명히 저질렀는데 살인을 했는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시대까지 흘러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가 어떻게 한 개인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삼키는 거대한 문화가 되는지 그 확산의 과정을 주목해서
4장 말씀을 통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제사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여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사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미세한 차이 속에 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보통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보통 제사에 뭐를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제물을 받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물 앞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대상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물보다 먼저 하나님이 뭘 먼저 보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놓인 양 곡식보다 그것을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손에 들린 예물이나 헌금을 하나님께 밀어 넣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배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다면 나라는 존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사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진짜 이유는 재물의 품질, 피의 재물이 아니었네, 농산물이어서가 아니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존재의 됨됨이가 하나님이 그의 삶의 흔적을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절감은 가인을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밀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잘 지켜야 돼, 지금. 너의 상태가 위험하니까 너를 잘 지켜야 돼라고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가인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엉뚱한 것을 향하여 더 달려갑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그래요.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이미 가인은 어떻게 죽일 방법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을 취하여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형의 손에 들린 돌이 동생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최초의 존속 살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잘못된 착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사상 앞에 계신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진 분으로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들로 나가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여기 말고 들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들이라는 곳. 들판으로 나갈 때 가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는 어디야? 들판이야. 여기는 제단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야. 하나님은 이곳을 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제사만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재물만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신앙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안에 갇혀진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저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흔적은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악을 저질러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곳은 코람데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처럼 전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다고 믿는 그 사각지대에서 가인은 통제받지 않는 무법자가 된 겁니다.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지켜보는 눈이 없다고 믿는 순간 자신의 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붙여준 형제가 더 이상 사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가 만드는 무서운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원래 하나였던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웁니다. 상대가 죽든 말든 상관없는 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러한 장면을 듣게 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요. 바로 하나의 담장 너머 앞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한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있고 담장 안에서는 차고 넘치는 것을 먹고 마시며 날마다 연애를 베푸는 한 부자가 등장하죠. 물리적거리는 불과 몇 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넘쳐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빵 부스러기 하나도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가 그 사이에 무관심의 벽을 높이 세웠습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인간이 그렇게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우린 듣죠.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갑니다. 가인의 들판에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우리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실존을
마주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자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던 가인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6절 17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하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취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뭘 쌓아요?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뭐에 시달립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하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을 느끼죠.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막아서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높은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 짓습니다. 이 성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 내 힘, 내 재산, 내 능력, 내 기술로 누구를? 나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독립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치 쌓아 올리는 스펙, 통장의 잔고, 인맥이라는 울타리,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기대어서 평안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현대판 에녹성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가 쌓아 올린 불안의 요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불안한 상태를 바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에녹성이었던 것이죠. 가인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6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이르면 이제 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한 번 무너졌을 때에는 이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의 아들 세대 가인으로 가고 그리고 6대가 흘러 라멕에 이르니까 이제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합니까? 당당합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무서운 게 그래서 죄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줄줄줄줄줄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립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로 보자면 최초의 일부 다처죠. 그는 아내들을 불러 모아 칼을 닦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은 숨어서 죽였고 죽인 후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라멕은 다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어? 그래서 내가 그 소년을 죽였어? 라고 떳떳하게 노래합니다. 살인이 무용담이 되고 폭력이 남성다움으로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스스로 만든 법에 있습니다. 오늘 4장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예요? 77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근데 누가 만든 법이에요? 자기가. 가인을 보호하시려던 하나님의 은혜를 7배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라멕은 스스로 복수의 법을 선포합니다.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한마디로 나를 건들지 마. 나를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힘의 논리입니다. 은혜의 통치 대신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받는 것보다 더 잔혹하게 갚아준다는 어찌 보면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이 시대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작은 반역은 가인의 살인을 거쳐 라멕의 잔혹한 복수극으로 한없이 확산됩니다. 우리는 지금 라멕의 후예들이 만든 거대한 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남을 밟아야 하며 작은 상처에도 77배로 보복해야 바보 소리를 듣지 않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지독한 폭력의 사슬, 복수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라멕이 내게는 77배의 복수가 있다고 외칠 때 수천 년 뒤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멕의 77배 복수를 예수님은 무한한 용서로 뒤집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대신에 십자가 밖으로 나가 발가 벗겨지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성에 살고 계십니까? 라멕의 성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성입니까? 내 손에 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돌입니까? 아니면 형제를 지키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번 한 주 77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죄의 다스림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은 예수가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제가 5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고 마음으로 깊이 그 가운데 머무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피 묻은 돌을 손에 쥐고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차가운 눈으로 하나님을 쏘아보던 가인의 얼굴이 오늘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했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두어 버리고 일상과 삶의 들판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형제 자매를 짓밟았던 우리의 서글픈 이중성을 이 시간 마주합니다. 두려움에 쫓겨 하나님 없는 나만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작은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내 가족과 이웃에게 77배의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던 람에게의 잔인함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서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폭력과 복수의 지독한 사슬을 끊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지우고 잘라내고 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린 미움의 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려 쌓았던 교만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게 하옵소서. 복수 대신 용서를, 무관심 대신 지키는 사랑을 선택하여 람에게 노래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용서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람에게 시대가 이 땅에서 끝나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지도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 아래에 공정하게 처벌받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안에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세워진 그 흔적이 역사의 길 위에 선명한 발자국으로 남게 하옵소서. 77배의 복수를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로 바꿔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